후 25번째 주일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생원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서로 듣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최토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과 자가에서 온라인으로 당신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께 모두 동일한 예배의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코로나와 온갖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인한 갈등 때문에 고통을 받아 당신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령들이 끊임없이 이기심과 악한 마음을 갖도록 유혹하고 나의 주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방해를 할 때 저희가 당신의 말씀과 사랑을 방패 삼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들의 유혹도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지어주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면서 하루의 소식을 알려주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더울 때면 시원한 바람 불게 하시는 것도 느끼지 못하며 추울 적엔 저희를 너르고 따뜻한 당신 품에 안아주신 것도 모르고 당신의 온화한 목소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조차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일이 무뎌진 일상을 살면서 힘든 저희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희망과 위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부르심에 답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을 열고 주님, 당신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때에 따라서 양껏 양광과 강우를 내려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 저희 믿음의 씨앗이 비옥한 땅에서 크나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이 시국에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며 지낼 수는 없지만 여러 소통의 방식으로 당신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공동체에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에겐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겐 위로의 팔을 내려주시어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지학 목사님께도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의 모든 일정을 마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 말씀이 곧 음원으로 재생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독서는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20절에서 2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은 때에 있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과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조명하여 주시사 그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그 말씀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또한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을 소망하는 주일이죠. 오늘의 삼독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전해 주십니다. 31절에 보면 그 비유의 주인공은 인자인데요.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31절에 따르면 그 인자는, 즉 예수님은 영광에 둘러싸여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34절은 또한 그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 즉 왕이신 것이죠. 31절은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선포하는데요. 그 보좌는 바로 심판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32절에 기록하듯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앞으로 부르시고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둘로 가르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둘로 나누시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양은 예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3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양들을 자신의 오른편에 세우시고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양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양들이 구원을 얻게 된 이유가 3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드렸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그 양들이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선포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치면서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그 무엇보다도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본문에서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7절에 기록하듯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으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했죠.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바로 자신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하진 않았지만 보잘것없는 이웃을 사랑한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이 보잘것없는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걸로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즉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먼저 사회적인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되며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을 의미하죠.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하면 심판에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사명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약자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여러 손가락들 중에서 특별히 아픈 손가락을, 즉 많은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연약한 자녀를 더 사랑하잖아요. 또한 40절에서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가난하고 무지한 어부들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왕따 당하던 세리들이었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인 이유는 그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태도, 사도 바울도,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도, 배고픔도, 헐벗음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이 오직 평화와 기쁨만이 가득한 것이죠. 한번 양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양들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그들의 평화와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까? 즉 그 양들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재림에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41절 이하에서 염소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즉 그 염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4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염소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염소들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44절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냐고 따졌죠. 즉 예수님의 말씀이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착각한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착각했잖아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헌금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착각한 것이죠. 혹시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45절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회적인 약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일 성수나 헌금이나 봉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기록하듯 이웃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과 같은 계명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1절에 기록하듯 염소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즉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은 고통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기쁨과 평화는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기쁨과 평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기쁨과 평화가 없이 고통만이 가득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가 그들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은 강도당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어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을, 즉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베푼 것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과 치료를 위한 약간의 비용이 아닙니까? 즉 엄청나게 많은 걸 준 것이 아니라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었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사랑은 우리의 다짐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항상 실패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독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몸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머리가 지시하면 몸은 무엇이든지 하고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시하실 때에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도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가진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질 때에만,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만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웃사랑이 잘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심판의 말씀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주려는 말씀이죠. 34절과 41절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때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된 나라이지만 지옥은 우리가 아니라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된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이웃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재림의 때에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포도주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그 복음의 기쁨을 이웃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주위에 있는 보잘것없는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원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더 이상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복음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웃들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금세 지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포기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주시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넘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 우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가장 적절하고 좋은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얼굴을 공개해 주신 분도 계시고 사진만 보이는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너무 일단은 저희 가정의 일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은 건강하고요.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 그 해당 기간 동안 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직접 접촉하지 못했다고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화요일 날 코로나 검사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얼굴들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냥 즉석 제안인데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얼굴을 공개해 주시고 저희가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동안 묵상에 대한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예배 전에 10시부터 말씀함 일기 2과를 진행을 했고요. 예배가 끝나면 말씀함 일기 1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말씀함 2기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벌써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혹시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죄송하지만 선착순 4명만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5, 6명까지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개인인 경우에는 4명만 받고 진행하고 그 2기가 끝나면 또 3기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총회가 가까이 와서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재직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임원 선출이 필요하신 부서들은 임원 선출하셔서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실교회 김창신 김미숙 선교사님, 일산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187장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죠. 카메라 공개가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공개를 해주시고 저희가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네. 제가 한 화면, 어이구 이게 한 화면에 다 안 담기는데요 지금. 네, 지원자매님 멀리 한국에서도 접속하시고 우리 클라라인가요? 이게 한 번에 안 한다면 일단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찍습니다. 한번 찍으시면 돼요, 목사님. 예, 한 번 찍고 화면 넘겨서 또 한 번 찍을게요. 자, 우리 어떻게 하트 할까요? 하트? 하나, 둘, 셋. 한 장 더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다들 건강하시고요.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네, 목사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역 모임 해도 되겠네요. 나중에 방 쪽에서.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 일단 접겠습니다. 들어가세요.